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 피를 흘리고 가죽옷으로 사람들을 수치를 가려주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의 선악을 드러내고 남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은 여러분 율법이죠. 율법은 남의 죄를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네 가지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이 저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11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의 삶을 살았던 그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더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므롯의 그 무리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이렇게 11장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저 홍수로 말미암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가 그 자손이 낳고 해서 11장까지가 거기까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사람을 부르기 전에 많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는 누구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노드맨, 우리가 누구를 멘토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요? 훌륭한 목사님, 나는 저 목사님처럼 살아가야지.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고, 훌륭한 장로님, 장로님 보니까 나도 저분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흔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한 신앙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보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관이 이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세상이 끊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세상이 끊어지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고 세상이 끊어진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면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세의 난 아들을 저 번제로 드릴 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때 여러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로드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서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3장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던 것, 이것을 바로 회복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